필라델피아는 우애를 뜻하는 필로스라는 단어와 형제를 뜻하는 아델포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따라서 필라델피아는 형제 우애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세워진 교회는 이 도시 이름 이상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계시록에 소개된 7교회 중 서머나 교회와 더불어 책망받지 않은 교회입니다. 본문 8절을 한번 보실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작은 능력을 가졌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은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힘이 없었다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또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서 볼 때 그 힘이 미약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필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는 분명 약자였고 경제적으로는 궁핍했지만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열정만은 그 어느 교회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필라델피아 교회를 주님께서는 귀히 여시고 놀라운 복들을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약속하신 복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도 믿음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겠구나 깨닫고 다시 한번 믿음에 정진하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첫 번째 복은 열린 문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8절 앞부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열린 문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유력합니다. 첫 번째는 이 문을 복음 전파의 문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해석이 가능한 이유는 필라델피아가 동서를 잇는 중요한 지점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볼 때 주님께서는 필라델피아 교회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동기를 부여해 주시겠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정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연약함 가운데서도 교회를 계속 흥왕케 해 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내었습니다. 정말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함으로 별과 같이 하늘에서 영원히 빛나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열린 문을 천국 문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이 해석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친히 문으로 비유하신 것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때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 해석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아울러 7절에 주님이 자신을 하나님 왕국의 열쇠를 가진 자로 묘사하신 것이나 12절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승리한 자에게 천국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는 표현을 놓고 보더라도 열린 문을 천국 문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열린 문을 복음 전파의 문으로 보든 아니면 천국의 문으로 보든 둘 다 구원과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하늘 상급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절대 의지자로 삼고 그 어떤 역경에서도 하나님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키고자 애쓰고 힘쓸 때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졌던 그 복이 우리에게도 주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에게 약속하신 두 번째 복은 필라델피아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하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이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요즘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위기를 언급합니다. 심지어 기독교의 급속한 쇠락을 예견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위기에 직면했다는 징후가 무엇일까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주님 사랑하는 그 열정이 식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아무리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내 육신적인 연령이 점점 많아져서 여러 가지 면에서 사회적으로 내 영향력이나 힘이 약화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교회의 위기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위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식어버릴 때 오게 된다 하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런 일은 자신의 의지나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감싸 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저 교회를 볼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다른 교회는 몰라도 저 빌라델피아 교회만은 사랑하신다, 그렇게 다들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에게 하신 세 번째 복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인내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성경에 보면 인내와 관련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만 소개하면 이런 것들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히브리서 10장 36절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외에도 인내와 관련된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인내와 관련된 말씀들 모두 우리에게 놀라운 보상을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보상 중 하나가 마지막 심판의 때에 시험의 과정을 면하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이 시험을 하나님이 면제시켜 주실까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살이 가운데 많은 시련들과 어려움들이 닥쳐오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그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 향하여 늘 감사하고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자 애쓰고 힘쓴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시험을 면제시켜 주겠다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를 약속하신 네 번째 복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는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야긴은 그분이 일으키신다라는 뜻입니다. 보아스는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이 두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늘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주의 품에 안아주신다, 그렇게 느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그 상황 속에서 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베푸는 사랑과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능력을 너희들은 실제로 체험하며 살 것이다. 마지막으로 1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너는 시험에서 면제되었다, 여기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 손을 잡고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그 모습만 늘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수만 있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내 믿음을 지켜내는 일 가능할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와 함께 칭찬을 받았던 서문화 교회에 주신 말씀을 읽어드림으로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정말 믿음의 승리자가 되셔서 시험 면제 받으시는, 그래서 천국에 입성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